하나님 말씀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52페이지 시편 71편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묵상해온 대로 고난과 정말 궁핍하고 또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1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를 보호하실 뿐 아니라 또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정말 그 순간 어떤 잠깐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영원한 보호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어떤 삶의 순간, 어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구하고 또 다른 시간이 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에게 또다시 달려가거나 또 다른 대상을 찾아야 하는 그런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수욕을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풀어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고.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어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시인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악인들,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뢰지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댈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의로움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불의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저 악인들이, 저 불의한 자들이, 저 흉악한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회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앉아 계십니까?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시인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움으로 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치열한 신앙적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을 때에, 무너지지 않았을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뜻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회개하고 또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지금의 우리의 살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서 그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도 살고 싶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있는 모든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도 떠나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기대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아니 어쩌면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감각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선뜻 나아가서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 하잖아요 라고 우리가 선뜻 말할 수 없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 영적인 걸림돌이 있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기대어 우리의 정말 구원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정말 피난처가 되시고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어달라는 이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시인의 저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다윗의 정말 그 고백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여러분, 그럴 때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의해서 꼼짝없이 갇혀 포위되어서 죽을 뻔했던 그 다윗, 그가 그 들염소 바위 아래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보호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 이제 사울의 손에 붙잡혀 꼼짝없이 죽게 된 그 순간에 정말 그를 보호하시고 정말 외부의 군대가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눈앞에 두고 돌이켜야 했던 그 상황을 사무엘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라고. 여러분, 노래하는 이 다윗의 그 고백들, 또 함께했던 그들의 그 고백들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심을 노래해야 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되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인의 나이가 적지 않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했다고 말해요.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가 자라면서 그가 살아가면서 작년과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기간 동안 그가 믿고 그가 알고 그가 깨닫고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신뢰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그저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지난주에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히 믿어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아니라 주의 의로움에 공의로움에 기대어 기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신뢰할 만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체험이 전부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체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터가 서 있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냥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수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운이 좋은 거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이것이 그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수능일입니다만은 그저 이 수능 시험 잘 보는 것, 사람들은 많이 기대잖아요. 미신에 기대고.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시험 보고 그럴 때 보세요. 아이가 정말 시험 보는 그 시험장 앞에서 엿을 붙여두고 또는 부적을 붙여두고 기도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 삶의 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그 일에 대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신뢰할 만한, 정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수능일이지만 이번 달 23일에는요 또 우리 평강의 아이들이 노회 성경고사, 또 암송, 또 율동 찬양대회에 참석하고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 어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요, 그 아이들이 지금은 시험을 보기 위해 외우는 것 같고 지금은 경연에 나가기 위해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의 인생의 어떤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아이들이 외웠던 그 말씀 한 구절이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불렀던 찬양 한 구절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고백을 갖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야기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어내셨어요. 이사야 44장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이야기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고난에 처해 있는 시인을 사람들은 이상하다 여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제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말해요.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버리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를 틈타서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징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또한 고난도 받아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이 그들이 얻는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 땅에서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고난은,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따라 주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했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어도 이 은혜의 고백을 변함없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당하는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주께 피하오니 주는 우리의 숨을 바위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